오늘 저희들이 시편 9편부터 12편까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편 1편부터 지금 계속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50편까지 끝나는데요. 오늘은 9편부터 12편까지 말씀 속에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묵상함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우리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언제나 마음으로 읽어라 그랬죠. 시편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문학서 시문학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편의 1절이 보니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전심은 온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쪽마음이 아니라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심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아까 우리가 주일 낮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아마샤는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잘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대충 마음의 또 한쪽 쪽마음 이것은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뭐 완벽하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다해서 온전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잘 알았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것도 역시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다윗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되 전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걸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다윗은 늘 고백하는데 이거예요. 기쁨과 감사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십시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알아요. 공의, 정직, 정의. 하나님은 너무나 정직한 것을 기뻐한다라는 걸 알죠. 그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다윗처럼 정직하게 삶을 사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특히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안다면은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은 뭐냐면요 주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삶을 살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은 진짜 그분의 그 위대함과 그분의 전능함과 전지함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러한 행적과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편에서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주님은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라고 말하죠.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 절대로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택하지 않은 데는 뭐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는 이들을요, 주님이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주를 찾고 주님을 알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9편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은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이 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무슨 문이 나오면 사망의 문이 나와요, 13절에. 그리고 14절에는 시온의 문이 나옵니다. 사망의 문은 이제 음부를 얘기하죠. 죽음을 얘기하고요, 영원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래서 회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로 인하여 그대로 끝나도록, 멸망의 자리에 앉도록,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팽개치고 내버린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 나는 아무리 음침한 그런 사망의 문 가운데 내가 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뀌어 시온의 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문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요, 아무리 사망의 문에 앉은 것처럼 이제는 절망 가운데 그처럼 보이는 상태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시온의 문에서 주를 찬양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심을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하나님의 명령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지기만 하면 그렇게 바꿔주고 변화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위에서도 악인의 그 모습이 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이 9장에서도요. 근데 자, 15절에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시편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은요, 더우시면 히터 좀 끄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심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신다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칼.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활을 당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영을 향해서 이제 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얘기하죠. 뭐냐면요, 악인이 구덩이를 파놓고 기다리면요,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숨겨놓은 그물이 있죠. 숨겨놓은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끔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손으로 행한 그 일, 막 계획하고 뭔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막 모사를 꾸미고 하는 그 일 있죠. 그 일. 근데 그 일에 스스로 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하고 책망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깨를 쓰고 지혜를 써가지고 막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구상하고 그것에 자기가 걸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편에는 이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사망의 문에 앉는다 해도 나를 일으키시고 나로 하여금 시온의 문에 있게 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나를 에워싸고 그렇게 막 권모술수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꾀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가면은요, 시편에서는요,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72편을 다윗이 썼다고 그랬죠.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시들 중에요, 찬양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토설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절을 보십시오. 시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뒷짐짓고 보고만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자는 막 승승장구 막 출세하고 잘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지금 느낌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서시며 왜 지금 숨으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보니까 악인에 대해서 쭉 나타나고 있잖아요. 악인들이 막 활기차게 그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보라는 듯이 악인은 형통하고요. 막 악인들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르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4절에는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 어디 있어 하나님이. 특히 여러분요,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책들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책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요. 그의 모든 생각과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가치 기준, 인생관, 세계관, 그곳에 모두 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뭐 뒷짐짓고 감찰도 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같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나를 가만두겠어? 이렇게 뻔뻔스럽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제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가만두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없다라고 말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7절 보니까 그거예요. 그 악한 자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렇게 그들이 활동하고 행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악한 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매스컴을 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에 막 돌아가는 일들을 봐도 그렇고요. 이런 일을 막 사회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뒷짐짓고 멀리 떨어져서 보고만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난 때에 숨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사회 속에서 악한 자는 그렇게 풍성하고 모든 걸로 충만해 있는데 거기에 압제받고 힘듦 당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얘기할 때 가난한 자들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이 손만 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바꿔지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데,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보호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한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요, 우리는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감동은요, 기도하는 자의 몫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이 행해지면 몰라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요, 일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몫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편에 가면은요, 11편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빨리 피해.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피했다고요?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로 피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막막할 때요, 어디로 찾아갑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로 가는 거죠.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금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새같이 너 산으로 가라. 너에게로 가라.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곳이라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집니다. 또 그것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위험한 것 같이 보여도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해도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로 피하는 자, 그는 안전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쳐가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요, 그냥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인생을 통쳐가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세밀한 것까지. 뿐만 아니라요, 성경에는요,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찰은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보냐면 우리의 중심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라고 말하죠. 다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구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눈이 다 통촉하고 감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라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하나님은 그물이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오늘은 여기서는요, 시문학이니까요, 문학적 표현으로 그물을 악인에게 던져요. 성경에 보니까 6절에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라고 말하죠. 때로는 화살을 지금 막 겨루고 있고요, 칼을 갈고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요. 하나님의 그물은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그물에 한번 걸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힘쓰고 애쓰고 계획하고 했던 모든 것들의 그 결과, 그 열매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불과 유황, 그리고 태우는 바람, 이것들로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소득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소득이 되는 거예요. 불하고 유황하고 태우는 바람. 이와 같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결과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서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한 이들은 이 정직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곧 정직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죠. 땅에서 정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인자를 사랑하며, 즉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겸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정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마지막 여러분은 12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막 세상은 악한 자로 득세하고요. 막 거짓된 자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답답해서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많은 경건한 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다윗처럼 또 올리기도 하죠.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 기회주의자, 묵묵히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충성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얘기할 때요, 거짓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2절이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아첨하는 입술을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우리 거, 내 것인데 내 말로 내 입술로 내가 말하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요, 우리 인생이 우리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요, 내 것이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산다라는 것은 다 악한 자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은. 그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내용이죠.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갈 때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속에 그들이 묶여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나 그것은 악한 자가 우리를 정욕대로 살게끔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지금 세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입술과 두 마음으로 아첨하면서 그들은 말하고 자랑하는 혀로 말하고 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는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모든 생각들이, 사상들이 우리에게도 무너져 내립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에게만 안전한 지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반드시 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에 7번 단련하는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다윗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아무리 판치고 지금 막 아첨하고 막 한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악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다윗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아무리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고 영원까지 보존하심을 그들은 다윗은 입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할 때는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를 얘기하죠. 약한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안전한 곳에서 보존하심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줬듯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특히 악한 것들이 막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요,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존하실 분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